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에게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주간 소식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경 집사님 또 이렇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일터에 복귀할 정도로 건강이 또 회복된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주일 또 성수하시려고 또 이렇게 나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우리 강혜숙 집사님은 또 한 주간 어떠셨나요? 네. 조금 쉬시고 그래도 일감이 아직 또 있는 것 같네요. 다음 주에도 일이 있나요? 이제 없어요? 네. 강혜숙 집사님 또 하나님이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홍인유 예비 장로님은 열심히 요즘 밭농사에 또 성실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예산에 내려가셔서 그 묘자리도 벌써 다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포크레인으로 다 정리하셔서 또 아들 묘자리까지 이미 뭐 벌써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자, 요즘 시대는요,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또 잘 준비합시다. 이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잘 준비해야 가족들이나 남은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이어서 또 그 마음이랑 또 그러한 정신을 잘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권능교회 김소영 자매님이 또 의식이 회복돼서 현재 또 의사소통도 되고 이제는 재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우리 성도님, 또 여동생이 지난번에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고 남동생도 또 건강이 안 좋았는데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순열 전도사님, 양정희 집사님, 또 농장일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데 또 열심히 사역도 또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실이 아마 지금 열심히 딸 때이죠. 어제 또 조금 따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농장 가지 않으셨네? 원래 빨리 따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다시 또 수정이 된 건가요? 네. 우리 그래서 장로님 유경식 장로님이랑 또 권사님 빨리 가야 된다고 약속을 막 잡으셨잖아요. 네. 자, 올해 매실이 많이 안 자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어, 정보가 바뀌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날 하면 괜찮나요? 그래서 일찍 따야 된다고 막 재촉해서 네, 날짜를 막 잡으신 건데 네. 어쨌든 그거는 또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티브 선교사님은 지금 동해 또 동부교회에서 간증 집회가 있고 6월 20일 날 중국 선교를 한 달 좀 넘게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진호 우리 국장님은 6월 5일부터 또 미얀마 또 사역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또 우리 제네스 연구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또 감사 예배가 이제 원래 수요일인데 수요일 날 일정 때문에 화요일 저녁 6시로 이렇게 원래는 이제 화요일 저녁 6시부터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의 날이 그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이제 우리는 밤 12시인데 그들은 6시간이 이제 조금 앞당겨져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당겨서 합니다. 근데 이제 실은 이때 예수님의 탄생의 날짜가 화요일 6시입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 감사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 가능하신 분은 오시면 되고 못 오시는 분은 또 제가 유튜브로 또 중계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 예수 탄생 기념 감사 예배. 이날이 또 예루살렘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같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리 기저귀를 한번 또 펴볼까요?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에스라서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에스라는 학자이면서 또 제사장입니다. 실은 에스라가 바빌론 포로로부터 귀환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의 시대가 한참 바벨론 포로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요. 그리고 또 바벨론 유수가 이제 포로로 끌려간 걸 이야기하죠. 끌려갔다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 유대인들은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너희 원래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는데,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들이 귀환한 자들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제단을 만듭니다. 이스라엘은요, 예배 공동체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요. 예배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마련하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단도 건설하고 성전도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성전을 만드는 것을 방해해요. 원래 원래 땅은 누구 땅이었냐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왕이 이어지고 유대인이 살았던 지역인데, 포로로 끌려간 데에는 누가 살았어요? 여러 이방인들이 모여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방해하고, 만약에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만들게 되면 그들의 입지가 또 위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방해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열심히 성전을 만들 것을 또 재개하고 기도로서, 그리고 또 요청합니다. 원래는 이제 고레스가 명령했는데 중단됐잖아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 그리고 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다리오 페르시아 왕에게 또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여기 돌아오라고 고레스가 침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요청을 해서 드디어 성전이 완공됩니다. 즉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나면서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고, 에스라가 그때 귀환을 한 것이 성전이 완공됐을 때, 에스라는 한마디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드디어 성전이 완공됐고 에스라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배경이 됩니다. 이 배경되는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요? 여기가 어디인 것 같아요, 혹시? 할렐루야. 어제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사역이 우선인 것을 조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배경되는 그림 무엇일까요? 뭔가 불에 타고 있죠? 연기가 나고. 어디인가요? 산의 불. 자, 어디일까요? 여기가. 힌트를 드리자면 저쪽 중동 지방입니다.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이스라엘에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에 타는 장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불에 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었지만 그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드디어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예배를 도운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일본의 광고 영상입니다. 광고. 무슨 광고인지 한번 볼까요?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한 아이만 다른 아이들은 막 그림 예쁘게 그리는데 한 아이는 시커멓게 한 면을 다 시커멓게 칠해. 하루 종일 선생님이 아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밤새 그리잖아요. 병원에도 그래. 정신병원.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무슨 그림을 그리니? 계속 그리는 거야. 계속 그리. 지금 정신병원에 가 있어요, 아이가. 미술 수업하다 보니. 계속 스케치북에 시커먼 것만 그려. 그러다 선생님이 뭔가를 깨닫습니다. 아이가 그리려고 한 게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고래 그리고 싶던 고래. 다른 아이들은 스케치북 안에 다 조그맣게 이제 꽃도 그리고 뭐 강아지 뭐 이런 동물들을 그렸다면 얘도 동물을 그리고 싶은데 실제 크기로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치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했던 거죠. 아이가 정신병자일까요? 아닙니다. 아이는 정상 중에 정상인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큰 계획이 있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시커멓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우리 몸이 쓰러지게 만들고 어려운 가운데 왜 내가 이런 눈앞이 안 보이는 터널 가운데 있을까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그려보면 이것은 하나의 퍼즐 조각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야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멋진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란 또 깨달음을 주는 영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던 70년의 그 생활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490년 동안 7, 7에 49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7분의 1 70년을 하나님이 포로 생활로 안식하게 했어요. 그 땅을 완전히 안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또한 귀하게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스라 말씀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지도자 첫 번째 에스라라는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사역, 이 예배의 사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한 온 만방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또한 돕는 자로 준비된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공부한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세웠어요. 그리고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 율법 학자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우리가 익숙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에스라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한 장씩이라도 우리 또 계획한 성경 봉독 그 순서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따르시는 우리 소명교회 식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은 자라고 9절에 그리고 또 6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학자인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도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방 왕 고레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게 했을까요? 고레스의 가정 환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고레스의 그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하수에로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고레스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당시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와스디였는데 와스디를 패하고 누가 왕비가 됐냐면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에스더는 훨씬 젊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60대, 62세라고 돼 있고 에스더는 20대 젊은 처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손자였던 고레스를 에스더가 계속해서 교육했어요. 에스더와 관계가 바로 실은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지만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레스에게 계속해서 교육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나중에 회복시켜야겠다라는 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레스 직전에 또 여호야긴이 풀려납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여호야긴이 풀려나게 되는 그런 배경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만들고 또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지만 방해들이 너무나 심했어요. 계속해서 성전을 만들 때마다 이방인들이 방해합니다. 결국 성전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고 에스라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율법 학자이자 또 율법에 능한 익숙한 학자이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은 에스라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바로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이미 결심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는 마음, 에스라의 사명, 에스라의 달란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르치기 전에 그는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행했어요. 준행했다는 것.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먼저 지켜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농부의 마음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어떻게 그렇게 바로 하시나요? 매실을 열심히 이제 딸 때가 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면 이건 뭔가요? 오디. 오디는 좀 아직 열매가 이렇게 빨갛게 되진 않았는데, 매실은 벌써 이제 한참 막 대성 슈퍼 보니까 매실이 벌써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일찍 이렇게 열매를 딴 또 농부들은 매실을 이렇게 판매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매실, 오디, 또 이건 뭘까요? 포도예요. 나무 하나에서 5개 이상 이렇게 수확된 또 포도나무인데, 여러분, 농부의 마음과 우리 또 에스라의 학자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과 유사하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특별히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할까요? 계시죠? 알소크. 이런 포도를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보면 저게 뭐예요? 뭘 자르죠? 순을 따고 가지치기 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고, 알을 요건 솎아주는 기계죠. 솎아주는 거. 알속금도 필요하고, 또 병충해도 예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포도농사 관리하는 포도농사법을 보니까 우리 율법,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것과 유사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포도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해야 되잖아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먼저 땅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 묘목들을 또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밭에 거름을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아마도 이제 바람이 잘 통하게 하우스를 쳐도 바람이 통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초기 관리가 중요한데 물이 잘 줄 수 있도록 관수, 그리고 멀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멀칭이 뭔지 아시나요? 멀칭. 우리 포도, 네? 멀칭. 멀칭이 뭐냐면은 그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뭔가로 덮어주는 걸 멀칭이라고 하는데, 고추는 비닐을 덮죠. 근데 포도는 비닐을 덮진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는 뭘 덮어주냐면, 뭐, 볏짚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주면 잡초들이 적게 난다고 합니다.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치기, 손따기, 알속기, 또 철사를 고정해주는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고, 또 병해충 관리, 포도나무의 가장 또 심각한 병충해가 뭔지 알 거네. 노균병, 흰가루병, 포도나방, 나방이 엄청 많이 이렇게 날아다니죠. 또 수확 후에는 또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장하는 것, 또 나중에 이제 겨울에는 토양을 또 관리해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농사법이 필요한데,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또 배경들을 또 공부해요. 여러 말씀에 대한 배경들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을 또한 그들에게 마음밭을 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준비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또 삶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또 이렇게 공부하는 게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매 맺기 위해서 태초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준비가 너무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한 만나는
그 마음이 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또 우리의 또한 성령님의 기도, 또 우리의 또 중보 기도가 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우리 소명교회에서도 열심히 이러한 에스라 사역처럼 열심히 말씀을 교육하고, 요거는 이제 제네시스 연구소에서 많이 도움을 또 하고 있고, 선교, 동네 이웃분들 전도하고, 또 농장에서 나오는 수확물들을 통해서 또 전도하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선교사님, 또 타이니시드, 또 예배를 위한 사역들, 여러 가지 사역들이 또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또한 귀한 사역들, 열매를 맺는 또 귀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찬을 또 우리 준비하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또 우리가 또한 죄 씻음을 얻었다라는 것, 또 마음판에 새기는 또 이 시간 되게 달라고, 예수님을 또 깊이 만나는 또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또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연구하고 또 실행하는 또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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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2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기사하게 뜨리신 주님의 몸 일생 이는 날 위하여 영보. 여보세요? 네, 아주머니 저예요. 저 농장 같이 가셨잖아요. 아, 네, 지금 예배 중이어서. 네, 나중에 예배 중이에요, 예배. 네, 네, 네. 제가 전화 안 했는데요. 네, 끊겠습니다. 네. 지금 이요 마시는 자일세 시사하는 또 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맺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또한 마음판에 새기는 또 이 시간 되게 달라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우리 서명교회 식구들 모두가 되게 달라고, 또 건강 또 지켜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